오늘 밤은 한 해의 마지막 밤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생각은 한 해가 지나갔다. 그리고 이제 새해가 되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밤을 시간적 차원에서 한 해가 지나갔다, 새해가 온다 이렇게 바라보기보다는 우리의 마음과 시각을 달리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지나갑니다만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지 않으면 해가 바뀌어도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일반 사람들은 이제 두 가지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감사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일세라고 하는 찬양처럼 내 삶 속에서 크고 작은 감사 일들을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적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금년 한 해는 우리 수랑교회가 그렇게 깃발을 높이 들었던 것처럼 교회가 젊고 건강하고 성장하여 부흥하는 이 차원에서 우리는 달려왔습니다. 지난주 제가 한 해 통계를 봤더니 금년 한 해 장년부가 40명, 청년들이 22명 정도 등록해서 교회가 잘 성장해 온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건강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이 교육자들의 훈련과 셀 리더들과 교사들 그리고 바나바 사역자들의 그 처한 요소에서 말씀을 잘 양육하고 전파함을 통해서 교회가 영적으로 참 건강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교회적 개인적 차원에서 감사한 일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우리가 송구 한 해를 보내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돌아보면 누구에게나 아픔, 기억이 있습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마음을 모았고 힘과 열정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실패입니다. 낭패입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별이나 이별의 큰 슬픔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인간관계의 깨짐을 통해서 사람이 싫어지기도 하고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서 마음에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온 시간들이 금년 한 해였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산항교회가 역사 29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회적인 상황을 오래 진단하고 넘어가지 아니하면 새로운 해가 맞이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아픔이지만은 아픈 문제를 좀 건드리려고 합니다. 참 올 한 해는 제가 목회했던 29년 주사랑교회 역사 속에서 가장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가 담임 목사의 공로를 인정해서 이 원로 목사를 추대하고 축복하고 은퇴식을 함은 교회적으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모든 교회가 누릴 수 있는 은총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일에 상흔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짚고 넘어야 될 인식 가운데 하나는 이 원로 목사의 문제는 재직회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회의 직무입니다. 따라서 당회원들이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고 소임과 역할을 제대로 하면 얼마든지 이 명예롭게, 은혜롭게, 덕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교회 안의 역사 29년 역사 속에 가장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축제 분위기가 되지 않는 상황으로 문제가 올해 안에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당회가 그 소임과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그 결과입니다. 당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교회 전 성도들에게 아픔을 줬던 겁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 이 시점에 교회적으로 이 문제는 반드시 치유되어야 되고 이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아픈 상처를 끄집어내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저에 대한 예우 문제를 다루면서 특히 당회원들과 성도님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크게 망각한 한 가지가 있음을 시간 속에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29년간 주산한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그 역사 속에는 부정할 수 없는 정함여 목사의 땀과 눈물과 헌신과 드림에 대한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성도들은 개개인의 자기 형편과 처지 속에서 이 예우 문제를 인식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저를 드러내고자 함이 아니라 혹시 저에 대해서 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서 부득불 저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9년 전 저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맨 땅에 헤딩하는 차원에서 이 전 땅에 저희 가족만 내려와서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후 이 사무를 중심으로 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중 엿새 동안을 거의 2, 3년 동안은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전도받았던 대다수의 성도들은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교회 안에 남아서 충성스럽게 일하고 있는 지체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모는 무릎 관절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인공 무릎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29년 동안 정함이 목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들어오고 나간 사람이 거의 2,000명에 이르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저희 교회를 등록해서 여러 가지 이사와 이민과 직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는 한 번도 분란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정말 모든 성도들이 저희 교회를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복하다, 참 믿음 생활이 이렇게 좋다라고 그렇게 느꼈고, 우리 교회에서 이사한 사람들은 아직도 저에게 문자가 오면 그때를 그렇게 기억하고 행복해합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수산교회는 한 번도 정체됨 없이 건강한 가운데서 날로 부흥해왔던 교회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반 목사들은 평생에 한
한 번도 성전 건축을 하는 특별한 은총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정 목사는 2번의 성전 건축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세워져 갔고 교회는 건강해졌습니다만 정 목사는 몸을 크게 다쳐서 정말 사선 직전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죄송한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저희 교회 성전을 짓기 위해 2번 지으려면 2번의 성전 부지와 2번의 건축을 행해야 됩니다. 그때 저희 교회에서 성전 부지와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건축 헌금을 제일 많이 드린 사람이 목사입니다. 1억을 드렸습니다. 목사가 이 정도의 건축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받은 사례비를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서 적금을 늘 들어가면서 다음 미래의 목회를 계획하면서 준비하여서 그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과 구체적인 실천이 없었다면 결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서 목사의 길을 오면서 대학부 4년, 신대원 1학년 때까지는 물질적인 연단을 혹독하게 받았습니다. 등록금 문제가 없어서 1년이면 여름과 겨울에는 40일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등록금에서 기도했어야 됐고, 교통비와 식대가 없어서 그 어려운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사모는 능력이 있는 사모였던 겁니다. 사모는 한 회사의 창립 멤버입니다. 그에게 연봉을 받았고 그 덕분에 사모가 마련한 결혼할 때 저는 빚을 56만 원을 가지고 결혼했고 사모의 덕분에 저는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연단의 과정을 끝나고 난 다음에 저를 사랑의 교회로 옮기십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교회 부목사를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삶 속에 물질적인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도 많았고 사모가 한 회사의 창립 멤버였기 때문에 거액을 받으면서 꿈에도 그리는 강남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던 목사였습니다. 그 자산을 교회 초기 이 주사랑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무려 4억 5,500만 원을 무려 20년 동안 교회로부터 이자 한 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기반이 되어졌기 때문에 개척 4년 만에 저희 교회는 2001년, 2002년에 첫 번째 교회 건축을 할 때 그 교회 건축을 통해서 교회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정 목사의 사재 4억 5,500만 원은 첫 번째 성전 건축의 3분의 1에 해당한 돈입니다. 그것을 목사 가정에서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주님께서 현재 위치의 땅이 경매에 나왔다라고 하는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땅을 매입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매입한 지 2주 만에 저는 간암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둘째 딸의 간을 이식받아서 병상에 있을 때 주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제2의 성전을 짓게 하리라. 저는 이 음성을 듣고 교회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교회를 짓는 과정에 있어서 성도들의 절대적인 헌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강대상, 의자, 헌물들을 했고
어떤 가정은 다윗 장막에 있는 의자 전체를 헌물하게 되었고, 한 12명은 돈 1,000만 원의 헌금식을 해놨고, 어떤 사람은 어머니의 유산으로 물려받았던 그 돈 전액을 3천여만 원을 3,100만 원을 헌금을 드리는 가정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5천만 원 헌금을 드리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7천만 원에 상당한 헌물로 헌신을 하게 됩니다.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그 헌금만 가지고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냐면 먼저 이전 성전이 매각이 되어져야 했습니다. 이 일에 당회원 그 누구도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담임 목사 혼자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속이 새카맣게 타가도록 노심초사 걱정하며 무려 3년 동안 20여 명의 건설업자들을 만나면서 땅 매각을 위해서 수년 동안을 마음을 졸여왔습니다. 또한 건축 허가는 났지만 이전 성전이 매각되지 아니하므로 착공 기간이 2년이 끝나버렸습니다. 이 사정을 교인들은 모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당회원들은 죄송합니다만 다 강 건너 불구경처럼 행동했습니다. 심지어 현재 성전, 구성전이 이렇게 좋은데 무슨 성전을 짓겠다고 하냐며 역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 목사는 시청에 들어가서 2차례나 연장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연장 만료 10일 전에 기적적으로 성전인 터가 매각과 함께 건축업이 실행되는 일들이 되어지고 성전 건축을 1년 동안 짓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성전은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지었습니다. 그 당시에 건축위원장이 세워놨지만 생업이 바쁜 나머지 못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설계를 보고 저는 매일 노동자들과 함께 건축 행위를 그 현장에서 진두지휘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성전을 지었을 때는 한 분의 권사님이 여기에 함께 동행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그 권사님과 제가 그리고 감리사를 두고 이 일들을 진행하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 가운데 중직자 가운데 건축 1년을 짓는 동안에 찾아와서 수고한다고 음료수 한 병을 건네거나 식기 한 끼 하지 않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 목사는 두 번째 성전, 이 성전을 지어가면서 전 에너지를 다 소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는 여전히 부채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부채가 있다는 말을 어느 때서야 듣냐면 재직했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교회가 부채가 있든 그것은 들을 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담임 목사는 부채를 언제 갚느냐는 일념으로 제가 29년 목회 동안에 스스로 사례비만 13번을 동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긴축 재정을 해가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노심초사 살아왔습니다. 돌이켜보니까 담임 목사의 그 수고와 헌신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이 건물을 짓고 이 땅을 사는데 그리고 비품을 들어오는데 약 7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 대역사를 2015년 9월 2일 간이식을 받은 이후 입당까지 4년 3개월 동안 담임 목사가 고스란히 감당했던 짐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놓고 저는 이제
안정적으로 목회를 할 줄 알았습니다. 건축도 끝났습니다. 해년마다 40명에서 50명 성도가 등록하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정년까지 가도 무관하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사랑교회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은 조기 은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명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제가 목회를 한다고 해서 교회가 성장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내가 싫다고 하면 얼마든지 더 목회를 유지할 수 있었을 텐데, 제가 목사로서 가지고 있는 생각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주의 종은 주인 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라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철저한 종의 의식이 어떤 목사보다도 저는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이 교회가 젊고 건강하게 성장하여 부흥으로 나갈 수만 있단다면 목사는 이것을 내려놔야 된다고 해서 미련 없이 조기 은퇴를 하게 됩니다. 조기 은퇴는로 말미암아 작금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 저는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을 가진 적도 있습니다. 정말 잘한 일인가? 이런 일들이 조기 은퇴만 안 해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여서 선포하고 갔는데 교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인 것을 모르는 것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현재 주사랑교회 성장과 역사,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주사랑교회를 등록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정화민 목사의 건강한 목회 철학과 교회를 향한 헌신과 권위주의를 버리고 성도들과 늘 함께 하여서 성도들 사랑하고 희생하고 성도들보다 더 많은 드림과 권리 포기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하늘에서 비는 내리지만 비를 담는 그 담수량은 어떤 사람이 얼마나 뚝을 파서 쌓느냐에 따라서 담수량이 달라집니다. 오직 교회를 위해서 희생한 목사,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목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사랑교회를 여기까지 축복하셨고 여러분들을 보내셔서 함께 여기까지 주사랑교회가 저는 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작금이 와서 이 예우 문제를 논하면서 이 정 목사의 헌신과 희생과 수고를 알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 정 목사의 예우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개척 초기부터 29년 동안 저와 함께 해온 사람들이 여러분이 부지기수라고 한다면 개척할 때 동지의식으로 살아왔던 헌신된 사람들이 저의 헌신된 바를 낱낱이 아는 사람들이 만일 예우 문제를 다루고 있었다면 그 누군가 예우 문제를 다루는 현장에서 다른 말을 하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장로님이 뭘 아십니까? 우리 정 목사님이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하는지를 아십니까?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조용히 계세요. 이렇게 말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런데 저는 한 해를 보내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이 문제가 우리 교회의 어둠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인 겁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목사된 저는 상처를 받았고 목회에 대한 회의를 갖기도 했고 소위 말하는 실족함을 받아서 사람들이 보기 싫은 겁니다. 더욱더 목사의 마음이 아픈 것은 그렇게 내가 사랑했던 성도들, 그들을 응원하고 지원했던 성도들이 하루아침에 등을 돌리고 목사를 피하고 목사를 비난하면서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는 이 사실이 나의 괴로움보다 더 큰 괴로움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모두가 정신을 차리고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 교회를 흔드는 행위는, 주사랑교회를 모래성처럼 무너뜨린 일들은 이건 사탄의 일들입니다. 사탄의 지심을 알면서도 이렇게 하면 교회가 어려워지고 성도들이 어려워질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단다면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왜 이 문제를 다루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새해를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아픔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든지 치유하고 회복하고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해결되어야 주께서 주사랑교회에 부으시는 그 은혜가 이 교회에 지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아픔 속에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아주 낯선 말씀을 건네시는 겁니다. 그 말씀은 오늘 말씀 18절에 참 듣고 싶지 않지만,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저에게 차갑게 느껴져 왔습니다. 어떻게 아픔을 겪고 있는데 시간 속에서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어떻게 이것이 잊어질 수 있냐 말이다. 어떻게 아픈 상처와 깨어진 관계가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기억하지 않을 수 있냐 이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보면 이 말씀은 현실을 회피하라 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현재 문제가 특별한 것이 아닌 것처럼 대충 넘겨서 그냥 유아무하게 넘어가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그 아픔, 그 상처, 그 고통에 묶여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상처와 아픔을 겪으면 그 사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우리 안에 생겨납니다. 그게 뭐냐면 과거의 매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일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 일 때문에 그렇게 과거에 매이게 되어지면 그 우리의 지난 시간, 과거 옛일은 우리의 감옥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그 기억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그 일이 너를 가두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 일이 주사랑교회를 더 이상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경험적으로 이 교회의 상처는 세상의 상처보다 더 아플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영적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서로 믿고 함께 했던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또한 섬김을 말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받는 상처와 아픔은 세상 사람들에게 경험하지 못하는 더 큰 아픔이자 절망입니다. 그 기대와 이상이 깨어졌을 때 교회에서 받는 상처는 세상의 상처보다 더 큰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가지고 있는 이 아픔의 문제, 이 문제로 인하여 과거에 갇혀 있으면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는 누가 옳았느냐, 누가 더 잘못했느냐라고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너를 지명하려 불렀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벨론 포로에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아주 대적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그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너희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어도 너희는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처한 상황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너는 내가 너를 지며 불렀다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이미 올 한 해 이렇게 아픔을 겪고 있지만 이 문제로부터 우리가 탈출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이 뭡니까? 관계 회복이라는 겁니다. 교회도 그러해야 됩니다. 치유는 누가 더 옳았느냐를 논함으로 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는 겁니다. 진정한 치유는 서로를 다시 형제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든 관계는 관계 회복입니다. 이 관계 회복의 은혜가 저는 주사랑교회 안에 가득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2026년 우리가 교회 앞에 놓인 큰 변화가 있습니다. 정은민 목사의 예우 문제로 2025년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새로운 물꼬를 텄습니다. 우리의 동사 목사 정단일 목사님을 위임 목사 청빙으로 인하여서 이제 2026년은 새로운 리더십 교체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 아름다운 리더십 교체는 굉장히 전통적으로 흔히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교회가 3년의 동사 목회를 통해서 정상적이고 이렇게 축하받을 만한 개성적인 한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참으로 저는 우리 정단일 목사를 어디에서나 칭찬합니다. 노예에서도 그렇고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저는 동사 목사를 어떠냐고 물으면 한 번도 정 목사를 부정적으로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진실을 말하는데 일단 분명한 것은 정 목사가 저보다 젊다는 사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이건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제가 보기에는 능력도 많습니다. 말씀도 훨씬 더 잘 전합니다. 아주 더 잘 가르칩니다. 그리고 열정도 대단합니다. 따라서 리더십 천지를 통해서 2026년은 분명 주사랑교회를 더 정목사님을 통해서 더 크고 더 능력 있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새 역사를 써갈 것입니다. 대단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리더십 체인지만 된다고 해서 교회가 바뀌어질까요?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한국 교회 안에 많은 교회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문제 오는 겁니까? 어떤 문제는 목사로부터 문제가 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는 당회로부터 오는 문제가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일찍 알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장로 7년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사역장로로 가자고 서약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주사랑교회의 리더십 체인지는 잘 되었습니다. 이제는 교인들이 배워야 됩니다. 우리 교인은 갱신되어야 됩니다. 목회자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기는 마음 없이는 주사랑교회가 더 나은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지도자를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 자를 배나 더 존경하는 말씀을 어긴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단희 목사님의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됨을 이루어 새 역사를 써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송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이나 우리 주사랑교회 새해에는 분명히 광야는 여전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길이 생길 것이라고. 새해 우리 앞에 교회는 사막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강이 흐를 거라고.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오늘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세 가지를 결단해야 합니다. 첫째,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상처는 인정하되 거기에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행하실 새 일을 믿음으로 바라봐야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사랑교회는 아픈 2025년의 역사를 뒤안길로 보내고 새로운 하나님의 리더십과 하나님의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신 역사로 인해서 우리 교회는 다시 찬송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가 있어도 길은 열릴 것입니다. 사막이 있어도 강은 흐를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새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전 교우들이 더 힘차게 주를 찬양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은혜가 주사랑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 가정 속에 전 세대 위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